페이지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생명의 샘과 진도로는 목요일 금요일 내용이에요.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 때문에 구역 모임을 못하는 구역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그냥 한번 은혜 나눈다 생각을 하고 해본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본문인데,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 성경을 옆에 펴두시고 내용 파악을 우리 먼저 해보면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묵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주라고 명령했습니까? 2절 3절 보니까 뭐를 주라고 돼 있죠? 성경 천천히 찾아보세요. 두 개를 주라 그래요. 그렇지. 거주할 성읍과 주변 초장을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거주할 집과 생계를 위한 어떤 저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사도 바울은 일하는 소의 멍에를 이야기하면서 멍에를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라. 소가 일하다 보면 일하면서 밥 갈면서 추수하면서 옆에 있는 미리삭도 먹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그 말을 그렇게 바울도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위인에게는 그 성읍을 주는데, 거주할 성읍을 주는데 뭐도 주라. 둘레에 우리 메타로 따지면 생명센과 본문에 나오는데 450m 정도, 동쪽으로 450m, 서쪽으로 450m, 북쪽으로 450m, 이렇게 남쪽으로 450m니까 양 폭을 다 더하면 거의 1km에 가까운, 그죠? 900m의 초장을 주래요. 초장이 있어야 뭐를 하니까 양떼들 풀도 먹이고 소 풀도 먹이고 하니까 이제 성읍과 주변에 초장을 주라. 둘러진 초장을 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죠. 목회자들에게 거주할 사택을 제공하는 것과 그들에게 또 살 수 있는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사례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 우리가 김인철 장로님 지난 복지위원 헌신 예배 때 목사관 마련을 위한 우리가 어떤 작정 헌금을 좀 내년부터 좀 하자, 그런 이야기도 이런 차원이겠어요. 우리 건축 헌금 모으듯이 그렇게 모으는 게 좋겠다. 이게 단순히 담임 목사 사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 무교육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목사 사역자관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하자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선한 일을 더하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고 심지어는 모두 둘러싼 초장도 주라. 가로 세로가 폭이 여러분 900m면 꽤 넓은 땅이에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크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방 1000규빗 되어 있네요. 사방 1000규빗인데 1규빗이 성인 남자 팔꿈치에 손가락까지니까 1000규빗 하면 450m 정도 나와서 450m 정도 된다. 여기에서 450m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꽤 멀어요, 그죠? 옥수역 450m 될까요? 여기에서 옥수역 정도 되겠네요. 450m 정도. 한쪽이 그렇고 반대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1k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초장도 함께 주라,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8절 보니까 좀 말이 길게 나와 있어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있는 적게 주라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줄이면 소유의 다소에 따라 주라, 그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구제하고 무언가를 헌금하고 무언가를 연보할 때에 성경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도 물론 경제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경제력의 볼륨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원칙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가운데 하지는 않아야 한다. 인색함 가운데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주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주고. 과부의 두렙돈, 그거 딱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죠. 두렙돈이 그게 뭐냐면, 두렙돈이요, 주님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두렙돈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과부들에게 매일 나누어 주던 구제비였어요. 그게 두렙돈이거든요. 한 고드란트.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언제나 과부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들에게 한 고드란트를 구제비로 줬어요. 그래 그거 전체를 넣었으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이제 원칙이고, 소유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라. 4번에 보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살인은 살인인데 어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라는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이런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요? 5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인자를 언제까지 죽지 않게 보호하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판결을 받기까지. 여러분, 도피성에 살인을 했는데 도피성으로 가면 산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일단 어디로 도망갈까요? 살려면 도피성으로 도망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고의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나 고의로 안 죽였다고 사람들 싸울 때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 싸울 때, 소송할 때 보고, 이혼 소송할 때 얘기 들어보고 해보세요. 다 그냥 거짓말까지 더해가지고 나는 잘못하고 저 사람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도망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아니고, 일단 살고 보자, 방법이 끝이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간 진짜 살인자도 있으니 무조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다 하고 조사를 다 해서 판결 받기까지만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피성은 어떻게 정하라고 하셨습니까? 라자가 빠졌네요. 정하라고 하셨습니까?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어떻게 정하라 그러죠? 총 6개인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요단강을 보시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강이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요단강이 이제 쭉 흘러내려오면 이제 사해 쪽 요단강의 끝까지 가면요, 편편해서 그냥 또랑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고 하시는 그 이제 요단강을 보면 이게 뭐라 그냥 또랑이에요. 또랑 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요. 여기에서 김주용 목사님 정도 되어져 있는 정도의 또랑이고, 깊지도 않아요. 스면은 사람 한 가슴 정도까지 오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에돔, 모압, 암몬이라 그랬죠. 모압 언저리서부터 이렇게 암몬까지 가는 그 요단강을 보면요, 깎아지는 절벽, 정말 깎아지는 절벽 아래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역의 남쪽 지역은 요단강 건너는 게 별일이 아닌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게 좀 배려가 깊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요단강 왼쪽에 3개, 요단강 오른쪽에 3개, 그렇게 해서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3개 정도 있으면요, 죽기 살기로 달리면 하루 안에는 다 가는, 하루 안에는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늘 있어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심지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너기 부담스러운 요단강 동편에도, 서쪽에만 있으면 동편 사람들 어떻게 할 거고, 동쪽에만 있으면 서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그렇게 만들게 하셨다. 주님이, 하나님이 참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도피성까지 했습니다. 1번 제가 뒤에 문장만 읽어볼 텐데,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사역자의 생계를 후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후원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레위인의 성읍 이야기할 때 성읍과 둘러싼 초장을 주라 라고 한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역자나 선교사, 여러 전임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뭐 전 남의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담당해야 될 일들이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 요즘 나오는 목회자 이중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양분되어져서 해야 돼, 찬성이다 반대다 얘기도 많은데, 저는 굉장히 반대예요. 반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만약에 제가, 아니면 예를 들어 제 처가 직장 생활을 하면, 제가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 역시 그러면 교회에 가끔 오는 사람이 되잖아요. 생계를 해야 되니까. 제가 교회 가끔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가끔 온다는 건 하나님 생각, 여러분 생각, 말씀 생각도 가끔 한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 뭐 예를 들어 저를 보시면 저는 가끔 교회에 없어요. 그죠? 저는 가끔 교회에 없어요. 그러면 제 모든 시간은 가끔 여러분 생각 안 하고, 가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가끔 말씀 생각 안 하고 그래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흘러가는 자양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생계가 안 돼서 이중직을 하기 시작하면 그분도 여러분들처럼 가끔 교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이중직이란 얘기가 나오면 맞다 틀리다 그 얘기 이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실 자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이들에게 어떻게 후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돈 많이 버셔가지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는 사명은 없다면 보내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이나 일본 선교 헌금이나 샘가 헌금, 특별히 또 우리가 연말 되면 구제 헌금들도 하게 되고 할 텐데, 그럴 때는 또 작정하시고 또 많이 하시고, 또 우리 11월부터 다니엘 기도회 끝날 때 우리가 탈북 여성들 송환하는 헌금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작정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2번, 당신은 수입에 맞게 헌금을 내고 있습니까?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라는데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색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헌금을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세요. 뭐 어떻게 두 가지 나누냐면, 당연히 내는 헌금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낸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11조 낸다고 자랑하면 여러분 그거는 예를 들어 선함이나 칭찬받는 일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정함이나 칭찬받는 일이지 11조 낸다고 칭찬받는 거, 제가 근데 하복의 장로님이 그 칭찬하면 제가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11조 하셨네, 아우 잘하셨다고. 그 하복의 장로님 그런 얘기하는데 그분 무시하는 거지. 여기 있는 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거지. 그거 당연한 거.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당연한 헌금이 있고요. 거기에 뭐라 그럴까? 당연한 헌금은 두 종류. 당연한 헌금이 있고,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헌금이 있어요. 내가 더하는 헌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연히 하는 헌금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위해 내가
더하는 기분 좋은 헌금이 있어요. 근데 이 기분 좋은 헌금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는다라는 마음 가운데 헌금을 두 종로 나눠보세요. 이건 당연한 헌금. 그런데 이거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기분 좋은 헌금, 두 개로 나누셔서 당연한 건 당연하게 하시는 거고, 기분 좋은 헌금은 주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는 기분 좋은 헌금도 있으셔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사역자들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주신 그건 참 기분 좋은 헌금.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거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막 언제 사 먹을 수 없는 막 값비싼 것이나 맛있는 것도 막 사 먹고 이럴 때 기쁨이 돼요. 그때 우리가 먹고 치우는 게 아니고 이 헌금이 모아지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헌금으로 있는, 그러면 참 기분 좋은 헌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좋은 헌금들도 많이 있다. 또 여러분 명절이면 우리 교회는 또 사역자들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선물도 챙겨주시거나, 그 너무너무 기분 좋은 헌금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교회는 보면 담임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 있는데, 전체 뭐 사역자들 다 하시는 교회들은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헌금들인 거죠. 좋습니다. 3번,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도 준비를 좀 하시고 구역원들에게도 얘기를 하셔서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3분 설교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뭐 간증도 좋고 설명도 좋고 얘기 좋고,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3분 설교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돌아가면서 3분 설교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양한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이 뭐지? 저는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어떻게 즐겨 말하냐면, 두려움과 기쁨과 관련해서 설명을 저는 되게 많이 해요. 두려움과 기쁨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 외에 많이 있겠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3분 설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 도피성 얘기하면서 지체 없이 주님께 피한다 라고 했을 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도피성 관련 이야기라고 한다면, 도피성 관련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에게 정말 그런 분이시냐? 여러분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절대 죄책감 내지 미안한 마음은 좀 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우리가 특히 뭐 참회기도 회개기도 할 때 했던 거 또 한다고 막 미안해하고 막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물론 그 미안하고 그런 마음 있어야죠. 우리가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는. 그러나 한켠에서는 그러니 내 예수님이다라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이다, 나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도피성과 관련돼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나눔은 조금 설명 같은 나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좀 그래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삶을 나누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설명을 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 저 사람의 생각을 좀 나누어 가지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을 알아나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되도록이면 구역 예배를 하시기를 원하는데, 뭐 명절이 이제 뭐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못 하시는 구역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시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들이 더욱더 기름지고 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